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제자들과 육신을 가지고는 마지막으로 함께 하셨던 최후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에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자와 작별하시던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혀주고 용돈을 주고 학비를 주고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 외적인 면들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면,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보람 있어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내면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행동은 마음속에 있는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행동도 우리를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 주님 내면 속에 있는 우리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는 그 내면의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게 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죽는 길을 택하여 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 대신 당신이 죽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고 또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창조주로서 세상의 주인으로서만 사시며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던 분이신데, 그분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비참한 삶을 겪어주신 것만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분은 이 사람들 전부를 내가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야 하겠다, 인간에게 떨어지는 벌을 내가 대신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 그 일을 실천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상당히 오랜 뒤에 있을 일 같으면 심각성을 덜 느낄 수도 있을 터인데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이 밤만 지나면 거룩하신 주님이 가장 나쁜 죄인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인간의 모든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닥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이게 힘든 일,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만찬을 마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그 고민을 솔직히 내놓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분에게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감당기 어려운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당신 당하실 고통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염려가 있는데, 당신이 3년 동안 모아서 사랑으로 가르친 제자들, 그들이 당신이 죽고 나면 그들 기대대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달아나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해서 너무 기뻐했더니 바로 그 다음 순간 또 그는 주님을 실망시키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가 높으냐 하고 서열 경쟁이나 하고, 무슨 예상치 못한 일만 조금 생기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가 보다 하고 기대에 벅차고, 또 한 사람은 누가 예수님에게 헌금 많이 하지 않나 하면서 그 돈을 헌금하면 빼내갈 공리나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팔아먹을 공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이런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러니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종류가 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올 수가 없지만 내가 떠나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오리니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여러 말로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수없이 당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당신 스스로가 하셨고 그렇게 제자를 잘 단도리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드디어 이제 막상 그날을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되자 주님의 마음은 더 답답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 전날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다락방에서의 성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일들입니다. 각 장면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내면에 숨겨진 고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 등등에 나옵니다. 목요일 저녁 때 예수님은 자기의 지상생애에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지는 해를 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해를 보지 못합니다. 이제 한 16시간 안에 당신의 몸이 십자가 위에 펼쳐져서 못질을 당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그 몰골을 높이 세워서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매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죽어서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33년이라는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고 가시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 33년 동안도 좋은 음식 한번 제대로 잡수신 적이 없고 편안한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어딜 가나 밀려드는 인파 때문에 쉬실 시간조차 없었고 애원하는 환자들 때문에, 그 고통하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은 때가 없었으며 따라다니며 비난하는 그들 때문에 늘 항상 신경이 쓰여졌습니다. 모하메드는 60까지 살았고 소크라테스는 70을 살았고
플라톤이나 석가는 80 이상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겨우 33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고 가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33세에 자기가 요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날이 내일이라 한다면 그는 좌절과 슬픔에 빠져서 아무 정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내 생명이 끝난다 생각해서 그만 포기하고 비관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안에 내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이 생각에만 몰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당신이 모아서 가르치고 사명을 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여기 있는 것, 제자들을 모아 가르친 것만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최후의 사명이 뭐냐?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류의 죄짐을 홀로 내가 지고 죽는 이것이 바로 내 최후의 사명이다. 이게 내게 제일 큰 핵심적인 사명이다. 이걸 아셨습니다. 재물이 죽지 아니하면 죄인이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늘 수천 년 경험한 바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인류는 영원히 명한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운명하기 직전에야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보면 바로 그 십자가야만, 그 죽음만 바로 주님의 사명이었음을,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는 사명을 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의 마지막 식사를 제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것을 준비해 놓아라 하고, 그 준비의 장소도 주님께서 다 알려주어서 이제 이 물동이를 요구하는 사람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우리 주님이 쓰실 잔치 자리가 어디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만찬 자리를 안내해서 거기서 다락방에서 했지요. 그날은 마침 유월절,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은 집집마다 지금 양을 잡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는, 그 양을 묶어놓는 그날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유월절, 다른 집에서는 양을 잡을 때 바로 내가 잡혀 죽어야 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유월절 잔치를 제자들에게 작별 겸 최후의 교훈의 자리를 삼으십니다. 주님은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꽤 양심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서 제자인 제가 어떻게 선생님께 발을 내밀고 감히 씻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제 발을 내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만일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니까 겁이 나서, 그렇다면 예수님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덤볐고,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며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었고, 또 당신이 그들의 죄를 그렇게 씻어주러 오셨다, 내가 발을 씻어주는 사람만 죄사함을 받는다, 내 피를 믿는 사람만 죄사함 받는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섬겨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고, 주님의 피로 씻은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임을, 서로 섬겨야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십니다. 주님은 식사 자리에서 커다란 빵 한 덩어리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작은 조각들로 떼어서 한 조각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야. 이것을 받아 먹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점이 찢기고 죽는 것을 기억해. 그리고는 포도주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의 잔에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내 언약의 피다. 내가 이것을 먹는 사람을 내가 영원히 살리겠다는 약속의 피다라고 받아 마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몇 시간 후에 당신이 잡혀가서 채찍에 맞으면서 찢겨 나갈 당신의 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실 당신의 피를 찢어진 떡덩이와 부어진 포도주로 표현하면서 이것은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참된 양식이다. 내가 곧 이 음식처럼 너희들에게 영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며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줄 때에 가졌던 그 생각이 무엇일까? 주님의 그 생각,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고 피를 뿌려 주어야만 평생 죄를 짓고 살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는 세상 사람들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요 몇 명만 알아서 안 되고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돼야 한다.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야만 하고 이 제자는 이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만드실 분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마지막 결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그날 밤 바란 것은 당신이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죽은 일의 증인이 되기를 그들에게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잘 믿는 신자가 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너희는 목숨을 바쳐라. 이게 그들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성례주일에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나시지요? 주님께서 그날 왜 성찬식을 제정하셨다고요? 첫째는 내가 이렇게 몸이 찢기고 이렇게 피를 흘려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둘째는 음식을 먹듯이 나를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라. 그래서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면서 너의 에너지가 되고 내 피가 되고 살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나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사상 가지고 살고 내가 주는 힘과 내 삶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거라. 그런 말씀이고, 셋째는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 되듯이 이 성찬 음식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표를 주는 것이니 먹고 마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주었다는 것, 너희가 나를 믿었다는 것, 이걸 영원한 믿음의 증표로 삼으라 하는 것이고, 넷째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나하고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떡을 함께 먹은 너희끼리도 하나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없는 형제간으로 알고 사랑해라. 이런 의미로 성찬식을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힘든 일은 그들에게 부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 되고 그 의도를 알고 주님을 깊이 믿고 주님의 증인되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마음 깊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파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의 복음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우리 인류의 구주를 하나님은 다른 구주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가고 환경이 변해도
세월이 가고 환경이 변해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인류를 구원할 구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구원의 방법, 이 죄인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월이 가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시와 때를 불문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린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자입니까? 주님의 복음 전도를 내가 성실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그거였는데 먹고 마시기만 하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주님은 실망하실 겁니다. 이 고난 주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치신 주님은 제자 11명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한 명은 이미 식사 도중에 예수님 팔궁리하러 가버렸고, 겟세마네 동산이란 말은, 이 겟세마네란 말은 기름을 짜는 곳이란 뜻입니다. 기름을 짠다. 실제로 거기는 올리브 나무 숲이 있었고 올리브 열매를 으깨서 기름을 짜는 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기름을 짜듯이 온 몸과 영혼에 기름을 짜며 극심한 고뇌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깨워서 제발 좀 기도해라, 이 밤에 자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두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깨어서 기도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의 고통에 쌓여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당하실 그 시련의 잔을 쓴 잔이라고 말했어요. 쓴 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그것이 당신에게서 지나가면 좋겠다. 그러나 이걸 져야만 되다니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땀을 흘리며 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이 잔이 뭐지요? 채찍에 맞고 못이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할까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할 때 당할 그 정신적인 고통을 말할까요? 그렇다면 오해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복배를 마시면서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한 마음까지 다 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주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통이나 사람들의 배신 같은 것을 그렇게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뇌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예수님 이후에 주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순교할 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순교자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사자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그럴 때에도 이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그토록 십자가를 고민했을까? 예수님의 순교자들만 또 못했을까? 주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지옥불을 누구도 경험한 이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쏟아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고민하신 겁니다. 순교자들은 순교할 때 자기의 구주이신 주님이 서서 응원하고 영접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시대바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보인다고 기뻐하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응원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내버리십니다. 왜? 이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 죄악 덩어리를 홀로 담당한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시간 예수님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위이신데, 한 분이신데 그 순간만 그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지옥의 저주를 하나님 외면한 가운데서 당신 혼자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예수님에게는 힘들었던 겁니다. 범죄한 세상 사람들 전부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서 받으려는 순간, 그것을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이라 말씀하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응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인류 전체가 영원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홀로서 단번에 받아내야 하고 하나님도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고뇌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가자. 인자를 파는 자 가까이 왔느니라.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 저주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당신 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왜요? 왜 그런 마지막에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말았을까? 바로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인류 전체가 완전히 영원히 망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차마 그 저주의 짐을 당신이 벗어버리고 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당신이 받아 없애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지시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갈 때 베드로가 검을 빼드냐?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담담히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 동안 믿으며 살아온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의 시간, 이 주님의 고뇌, 주님의 그 결단, 이것을 얼마만큼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참 위대하고 너무나 고맙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나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왜 그날 마지막 작별을 멋있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어지기를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당신이 죽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당신이 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당신 것 삼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당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아들의 자리, 하나님 아들의 자리, 천국에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져야 마땅합니다. 부모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서 나를 겨우 살려내고 아버지는 불에 다 죽었다. 이걸 나중에 철든 뒤에 아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아버지를 대신해 살아야지, 내가 내 아버지의 목까지 살아야지, 그런 각오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불 가운데로 건져내다가 나를 살려고 어머니는 엄청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저렇게 흉측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은 엄마의 얼굴이 창피스러웠지만 그걸 안 뒤부터는 어머니 얼굴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 자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흉측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 혼자 제 힘으로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당신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바울처럼 남은 평생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정인의 노릇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마치는 날까지 최선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